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프린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보가 없는데 이제 뭐 앞에 나오는 거 보시면 되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주보가 없어서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뜻이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 같이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아멘. 이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내적 자아와의 싸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자꾸 율법으로 살며 은혜 앞에 우리의 열심과 행위들을 내어놓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그릇됨에 집중하기보다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죄밖에 내놓지 못하는 우리들이 드릴 것은 오직 회개하는 마음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며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휩쓸려서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다시 일으키사 믿음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로 아주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사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 언약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걸음과 보폭은 다를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품은 제각각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는 자리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확인되고 증거되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여러 상황적 관계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체들과 특히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 계신 최충효 집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사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흔들리기 쉽사오니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날개 아래 품어주사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의 모든 한숨과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회복시키시는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사 율법에 매여 사망의 열매를 내놓고 있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 의로 쌓아온 모든 열심들이 부인되어지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만이 가득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주의 거룩한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스도로 교제케 하시며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 그 소식 나누는데요. 뭐 주보가 없으니까 앞에 보시면서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색다른 분이 한 분 앉아 계셔서 괜찮겠냐고 뭐 아무튼 뭐 영으로 뭐 통한다는 이런 아주 얘기를 하셔서 눈도 못 마주치고 아무튼 박수로. 자,
터키, 뚜르키에, 불가리아, 그리스 여행에 대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액이 뭐 한 2,000불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렌트카를 빌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4일 있는 동안 빌리고 다시 또 이제 그리스 가서 또 한 4일, 5일 있는 동안 또 빌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부담을 해야겠어서 지금 대충 나오는 게 한 2,000 빌리는 것만 2,000 한 5, 600불 정도가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뭡니까? 우리가 한 10명 간다면 한 250불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맥시멈으로 한 2,50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리아에서 있는 동안 뭐 호텔과 숙식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뭐 성교관에서 같이 같이 있읍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그건 들지 안 들지 모르겠어요. 한 200불 정도. 그래서 그게 뭐 안 들면 한 250불 정도만 추가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거 한 200불 정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서 맥시멈 한 2,500불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한 700 몇십 불, 75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우리가 그 정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실 분들 빨리 명단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뭐 말씀하신 분이 한 10명, 한두 명 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알고 있겠고 얘기했다가 저는 못 가요 하시는 분은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뭐 큰 착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하는데 그쪽에서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최충호 집사님께서 아직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한국에서 누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님이 오시고 나면 가족들 뭐 회의를 하시겠죠. 어떻게 할 건지.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뭐 어쨌건 그 상황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 문제, 집 문제, 뭐 이것 때문에 최정 집사님이 다 힘쓰시게 신경이 다 못 쓰시고 뭐 그래서 계속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뭐 가끔 전화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권영직 집사님께서 약간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약간 또 얼굴에 좀 불편함이 생겨서 말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피곤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못 뺐는데 잠깐 왔다 가셨다 그러는데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아프시고 상황이 이러신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써주시고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순례 의사님도 한 3일 전인가요? 버스를 탔다가 거기서 넘어지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병원에 가시고 막 해서 그렇다고 막 소송을 하자니 그렇고 아무튼 좀 아프신 것 같습니다. 머리도 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충격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오셨으니까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주님의 품 안에 또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인도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삶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그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늘 고백하며 새긴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조 6째 날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땅이 생물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들이죠. 이 창조물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론을 믿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창조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를 믿지만 성경은 창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려고 쓰신 거지. 하나님 근사해. 역시 하나님이지. 이런 걸로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신 것은 땅적 존재, 땅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들, 다 인간 얘기. 죄 가운데 있는 흑암과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그 존재들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도록 하신,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 인간이 기준이 되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인 존재, 자기 기준,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죠. 그런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들인 것이죠.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 창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질 것인지가 26절부터 나오는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간 창조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캐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그게 캐치가 돼요. 제가 억지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저만 억지로 맞추면 제가 참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관점들이 또 이상한 거가 되지 않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막 듣고 공부해. 그래,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겠다? 라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며요. 이거 우리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 그렇죠? 근데 만물의 영장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분명히 이런 욕 나왔을 텐데, 짐승보다 못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면서 무슨 만물의 영장을 얘기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말 안 한 사람이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보다 못한. 아주 동물적 무슨 존재라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욕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에게. 만물의 영장은 그냥 우리가 그냥 쭉 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사회적 결론, 학자들의 결론이고, 성경은 그 얘기를 쓸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간이 여기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동물을 다스립니까? 다스리는 모양이 있긴 있어요. 어디에? 서커스장에. 서커스장에. 그쵸?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그 애완동물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막 오라 그래도 계속 짖고 그냥 막 싸우려고 그러던데요. 제가 보면은 그런 개들 만나면 그 주인 말 듣는 거, 내 말은 물론 절대 안 듣겠지만 주인 말 잘 안 듣는 것 같은데요. 하물며 수많은 동물들을 인간이 다스린다고요. 안 그렇죠? 그 얘기도 아닌 거예요.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렇게 자꾸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장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기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맞지 않아요. 나중에는 무슨 인간은 씨 있는 거 먹을 거 주고 다른 동물들에게 뭘 줘요? 풀. 그럼 계속 그래야지. 뭐 전부 길이냐? 전부 염소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살필 필요가 있어요. 두 단어는 의미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다른 면도 있어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닮음, 그림자, 나아가 새겨진 우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어떤 스태츄, 상을 의미해요. 상. 그러니까 본체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본체를 설명하는 단어. 반면에 모양은 유사함, 유사성, 닮음, 비슷하지만 닮음, 그런 의미로 형상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형상의 특징. 따라서 모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양. 하나님의 모양대로 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징. 형상이 가지고 있는 내용.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리, 말씀,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형상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이 아담은 5장에 가인과 아벨을 낳은 아담과 스펠링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지금 1장에서 나오는 이 아담,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 인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5장에 나오는 것은 그 사람, 그 아버지, 가인과 아벨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담이에요. 이름.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아담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 인류를 대표하는 어떤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라고 나온 단어가 아담,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럼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스리게 하겠다. 그게 27절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26절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1절에 나온 창조의 단어를 다시 쓰셨어요.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랍니다. 남자와 여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뒤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로 이해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기억하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는 존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 우리가 계속 나오겠지만 시, 언약, 이것을 기억하는 존재라는 의미의 남자예요. 남자. 이거를 성별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성별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물론 창조 기사로 표면적으로는 성별이겠죠. 당연히. 수컷이라는 의미도 되니까. 그러나 지금 남자의 의미는 그런 의미. 당연히 기억하는 그 내용은 약속, 언약, 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자는 뚫다, 찌르다, 저주하다, 임명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뚫다, 찌르다. 종을 만들 때 귀를 뚫었죠? 그 뚫다예요. 그래서 종이 되어 저주받은 존재로서 뭔가 해야 할 임명을 받은 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뜻이 다 들어가 있는 존재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떨 때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종이 되고 저주를 받는 것은 언제 그렇게 돼요? 복음을 받게 되면. 그렇죠? 복음을 받은 존재가 종이 되죠. 그리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받아 죽은 존재가 된 거, 이게 여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렇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 씨를 받아 죽은 존재가 된 이 존재가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씨를 가진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드러내는 내용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다스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존재, 씨를 가진 존재가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땅의 생물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어적 의미로 보면 무슨 지배하고 막 그냥 이렇게 통치하고 억압하고 뭐 그냥 대통령, 왕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와 함께 아주 또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밟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밟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밟는다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다음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빼앗아 지배하는 억누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보다 차지해서 통치한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어디에 쓰였을까요? 가나안을 줄 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신다 그랬죠. 그럼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영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인. 없죠. 굳이 말하면 인간, 구원받은 백성인데, 굳이 말하면. 근데 그 영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곳, 미치는 자가 있는 곳, 그 환경 영역,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가나안을 주시는 것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밟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씨, 약속을 가진 여자가 만물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말은 율법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씨가 주어져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죽게 하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셨어요? 어디서 막히죠?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막 준비하다가 이게 설교문을 아예 나눠드리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한 석 장, 넉 장밖에 안 쓰거든요. 지금 나눠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은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이해되시죠? 예수는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가 이루신 것, 구원을 이루신 것,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맏아들, 구원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가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아들 삼으시고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 이걸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를 가진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씨를 가진 여자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이란 말, 의미란 말. 그것이 28절의 내용이죠.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게 무슨 자연세계를 향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 문화명령, 무슨 자연보호하자 이런 캠페인의 슬로건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누굴 통하여? 저주받은 여자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만드시겠다라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의미해요. 그렇죠? 교회니까 구원받은 교회가 여자잖아요, 여자. 그럼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거죠. 씨를 받아야 할 존재죠. 씨를 받아야 할 존재. 씨를 가지고 저주를 받아 사명을 받은 존재. 이 여자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저주 받아야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죽었어요? 아직 좀 덜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죽은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씨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즉시, 언제 임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니까. 우린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그러니까 나는 없어진 존재예요. 내가 이제 존재하지 않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구원이란 뭐예요? 무슨 믿나이다, 믿습니다. 온갖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이에요. 선행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자 됩니까?
그런 슬로건은 없애야 돼요. 우리 존재를 잘못 깨달은 슬로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우기는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애씀과 노력이 그런 형상을 담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얼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씀과 노력은 그 형상을 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자. 이 앞에서 수많은 가치와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싸우는 노력. 이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싸우는 애씀의 내용이지, 무슨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렇게 만드신, 칭해 놓으시고 아예 그렇게 인정해 놓으신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시도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결코 우리에게는, 신자들에게는 어떤 윤리도덕적, 율법적,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무슨 체크해 가듯이, 오늘은 내가 10개 했어. 오늘은 5개밖에 못했네 하면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존재 의미이고, 그게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고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계속 물으셔요. 바울이 고백한 해산의 수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디모데전서에 이런 여러분들 잘 아는 기가 막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갸우뚱하고,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신자들이 갸우뚱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뭘로? 그의 기억 못하세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들으신 적 있죠? 도대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결혼 안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하신 분은 해산 다 하셨잖아요. 다 구원 받으셨네. 그렇죠?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렇죠? 임신과 해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애를 낳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얼마나 교회 밖에 다 구원받았게?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말씀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출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씨가진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의 내용. 그렇죠? 이게 해산의 수고인 거예요. 해산하는 거. 만물을 다스리는 거. 그게 여자의 해산, 여자의 사명. 신자들, 교회된 자들의 사명,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여자들 해산 얘기를 성경에 왜 썼겠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씨를 가져 그리스도 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늘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셨어요. 그가 형상인데 나와 하나가 됐는데, 게다가 머리는 내 머리도 아니라며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믿죠? 머리, 내 머리가 아니잖아요. 생긴 건 나지만 모든 기준과 모든 가치와 내용들이 하느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 형상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냥 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구원 받았대. 물론 그 사실도 맞긴 해요.
그러나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씨를 소유하고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다스리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이런 다스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기에 본질의 의미는 뭐예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 왕은 뭐예요? 왕은 뭐예요? 왜 왕 같은이에요? 그 다스림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다스림의 의미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향한 사명. 그게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깨 으쓱하라는 게 아니라 죽어. 그들 사이에 제사장적 존재로 있으라는 거. 그죠?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생물들을 향해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씨 가진 여자가 다스린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해산하는 고통이죠. 제사장적 사명이죠. 결코 세상을 향해 힘과 권력으로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뒤에 범죄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산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고생길을 예견한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죽었다. 평생 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막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 아담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어. 이러면서 가끔 위로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그런 내용 아니라고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죽음을 경험하며 저주받은 자 죽음을 경험하며 이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을 통하여 구원 얘기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게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담에게 명하신 거예요. 평생 땀을 흘리고 흙으로 돌아가라.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구원의 사명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죽음과 그들의 먹을거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밥통에 오셨는데 동물의 밥통, 동물의 먹을거리로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먹을거리로 왔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먹을거리가 돼야 돼요. 그냥 씹고 씹히고 눌리고 잡히고 하는 존재들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존재. 이게 뭐 기죽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기준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지렁이도 꿈틀하죠. 뭐 인간이기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존재의 정체성, 기준, 죽고 저주받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 사도행전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기준과 정체성이 늘 삶 가운데 드러나 그리스도의 형상만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모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시 나도 이루리.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기준과 시각 갖게 하소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최충희 집사님, 권영직 집사님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계획과 뜻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셨는지 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인사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우리가 발음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경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묘하고 놀라우신 이 비밀스러운 섭리와 계획과 뜻을 하나님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들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자들로 이 땅에 존재케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씨를 가진 자,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도록 세워주신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나의 생애를 살아가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과 기회인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딛고 일어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